오늘은 사무엘하 7장 8절로 17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평안케 하리라 견고케 하리라는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교만하고 믿음이 떨어진 사울 왕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을 다스릴 왕을 찾고 계셨던 것입니다. 사울보다 겸손하고 믿음이 좋고 통치 능력을 갖춘 사람이어야 했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을 보면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난 주간에는요, 어느 권사님하고 사모님하고 통화를 하는데 우리를 그렇게 험담하고 욕하고 그런다 소리를 듣고 참 마음이 괴로웠어요. 나는 사람을 만나지를 않거든요. 일에 바쁘고 기도에 바빠서요 만날 수가 없어요. 그런 중에 기도를 하는데 주님께서 저에게 어떠한 위로의 말씀을 주시냐면요, 비판하는 자는 비판을 받을 것이요 정죄하는 자는 정죄함을 받을 것이라는 거예요. 근데 네가 왜 억울하고 분하게 생각하느냐? 내가 다 기록하고 내가 다 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중에 저에게 말씀을 주시는데요, 평안케 하리라 견고케 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은 평안함을 받으시고 견고함을 받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이 찾는 사람, 하나님이 만난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다는 것입니다. 그가 왕으로서 통치자로서 어떤 자질을 갖췄느냐에 앞서 그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가장 중요한 자격은요, 하나님 마음에 드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요, 내가 만약에 교만했다라면 지금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도에 응답을 하시겠느냐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요, 내가 교만할까봐 나의 사랑하는 딸도 주님께서 데려갔고요, 나의 모든 것 주님이 다 책임지신다는 것을 하나님한테 깨닫고 손들은 것입니다. 근데 내가 어떻게 해서 사람들의 입방아에 오르락 내리락 해야 되는지 그걸 저는 모르겠어서 이번 주간에 기도를 하게 되었더니 하나님께서 저에게 위로하시는 것이 너는 나의 합한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네 기도를 듣고 응답을 하지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다윗과 같은 하나님의 합한 자가, 합당한 자가 되시기를 노력하고 기도하십시다. 왕이 된 다윗은요, 통치 기간 동안 위대한 업적을 많이 남겼습니다. 밖으로는요, 블레셋의 침략을 막아 싸워 이기는 한편 안으로는 국내의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들을 슬기롭게 대처하고 처리했다는 것입니다. 위로는 하나님을 공경했고 아래로는 백성을 사랑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했던 일들 가운데 가장 하나님 마음에 드는 일은 하나님의 전을 짓겠다는 것입니다. 사무엘하 7장 2절을 보면요, 나는 백향목 궁에 거하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라고 했습니다. 다윗의 마음속엔 하나님의 법궤를 초라한 성막 안에 모셨다는 것이 늘 죄송스러웠다는 것입니다. 법궤 안에는요, 십계명 돌판과 만나와 아론의 지팡이들이 있었고요, 그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나는 백향목 궁에 거하고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 있다. 내가 성전을 짓고 그곳에 여호와의 법궤를 모시고 거기서 하나님을 예배하겠다는 것이 다윗의 믿음이었고 고백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의 그 소원이 이루어지지는 못했습니다. 이유는요, 수많은 전쟁을 통해 다윗의 손에는요, 피가 묻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본문은요, 실로 상상도 못할 엄청난 복을 약속받은 것입니다. 우린 이 본문에서 그가 복받는 비결과 받은 복의 내용을 살펴보기로 하는데요, 첫 번째 복받는 비결은요, 아름다운 마음을 품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에 기사를 보면은요, 정말 놀랄 일들이 많아요. 열심히 공부를 하고 열심히 피땀 흘려서 노력해서 검사까지 된 사람들이 절제하지 못하고 인내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얼마나 망신을 당합니까? 저는요, 왜 성도들과도 가깝게 하지 않느냐면요, 심령이 깨끗한 자들은 가깝게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이 교회에서요, 그 검사가 간증을 하고 거기서 세례를 받는 걸 보고 기독교가 또 땅에 떨어졌어요. 죄지면 너희들은 다 교회로 가더라. 교회 가서 울고 불고 하면 다 해결이 되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절대 아닙니다. 내가 알고 짓는 죄, 인내할 수 있는데도 인내하지 못한 죄는요, 절대 안 된다라는 것을 깨달으셔야 됩니다. 지난 주에는요, 한국의 어느 집사님을 위해서 기도를 하는데요, 그분이 화가 있어요. 전화를 했더니 아니래, 아무 일이 없대요. 아무 일이 없으면 내가 나중에 알고 보면 알아서 만약에 무슨 일이 있는데 나한테 숨겼으면 집사님 나하고는 의절이야. 그랬더니 아니, 그러면서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집사님, 마귀가 들어왔으니까 마귀를 물리쳐, 화 풀어 얼른. 그리고 빨리 식구들에게 사과하고 가정예배 드리십시오. 순종했다고 나한테 카톡이 왔어요. 그리고 나서 병원에 입원했어요. 왜일까요? 하나님은요, 안 보시는 것 같으죠? 하나님은 안 계신 것 같으죠? 여러분과 나에게 일거수일투족을 감찰하신다는 것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오늘날의 세상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없어요. 하나님이 안 계셨어요. 하지만 때가 이름에 하나님의 역사할 것을 깨달으시고요, 정말 내가 절제할 건 절제하고 인내할 건 인내할 줄 아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저한테 전화가 왔길래 집사님 왜 아픈 줄 알아? 그랬더니 알아요. 알으면 됐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알면서 짓는 죄는요, 용서함을 받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을 위하여 성전을 짓겠다는 다윗 왕의 소원은 실현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마음이 하나님께 연락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드리고 못 드리고 기도를 하고 못하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고요. 여러분, 이 마음판에 누가 임재해 있는가가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름다운 마음은요, 사람을 감동시키고 하나님을 움직이는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것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마음을 품느냐에 따라서 복과 저주가 결정되는 것입니다. 악한 마음을 품으면 그 사람의 눈빛을 통해서, 말을 통해서, 행동을 통해서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순하고 아름다운 마음을 품으면 그것 역시 눈빛과 말과 행동을 통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기 때문에 좋은 일을 실제로 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좋은 일을 하겠다는 마음을 먼저 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해야지, 남을 도우며 살아야지,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려야지, 이런 마음을 품고 그것을 고백해야 하나님이 그 마음을 연락하신다는 것, 여러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은요, 성전을 짓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나단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고 싶다는 자신의 마음을 전달한 것으로만도 상상하지도 못한 복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마음과 순한 생각 그리고 숭고한 뜻을 지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하나님을 높이고 자기를 낮추었기 때문에 복을 받은 것입니다. 사무엘하 7장 18절에서 29절에 보면요, 나단 선지자가 다윗 왕에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시겠다는 복의 내용들을 전달하자 다윗의 감격과 응답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본문을 보면 다윗이 하나님을 주님이라고 부른 횟수가 무려 30회나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자신을 종이라고 부른 것이 11번이나 된다고 합니다. 놀라운 겸손이 아닐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누굽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존경과 추앙을 한 몸에 받는 이스라엘의 주권자였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다윗이 주인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하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쓴 시편의 경우도 도처에 하나님을 주라고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신은 주의 종이라고 비하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일평생 동안 자신을 가리켜 나는 이스라엘의 주권자라든지 나는 이스라엘의 주님이라는 말을 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는 철저한 종이었다는 것입니다. 말이 그렇지 그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지요. 종 아닌 사람이 나는 종이다라고 말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 마음에 드는 사람은요, 겸손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권력과 인기만 믿다가 결국은 버림을 받고 마는 것입니다. 사울 왕도. 개인도, 집단도, 정권도, 국가도 교만하면 하나님은 버리셨습니다. 그러나 누구라도 하나님 의지하고 겸손하면 복을 주셨습니다. 땅도 저주받은 땅은 풀도 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0절에서 22절을 보면요,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베푸신 고을들이 회개치 아니하므로 그때에 책망하시되 화가 있을진저 고라사나 화가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희에게서 행한 모든 권능을 두루와 시돈에서 행하였다면 저희가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두루와 시돈에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23절 이하를 보면요,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놀라운 것은요, 그로부터 2000년이 지난 오늘 저주받은 땅 고라신 벳세다 가버나움을 가보면 풀도 제대로 자라지 못해서 먼지만 풀썩거리고 있다고 합니다. 겸손해야 합니다. 나보다 하나님을 높이며 소중히 여기고 순종하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좋은 것을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을 사모하는 것이 우리가 지녀야 할 겸손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 교만하기 쉽고요, 능력받은 사람 교만하기 쉬워요. 본인이 교만해질래 교만해지는 것이 아니라 주위 사람들이 교만하게 만들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겸손하게 깨어서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화가 나고,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혈기 나고,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비방하고 조롱하고 그런다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는 복을 구했습니다. 본문 29절 보면요, 이제 정컨대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주의 은혜로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라고 했습니다. 기독교를 기복 종교라고 비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놀라운 것은요, 기독교는 걸핏하면 복을 비는 기복 종교라고 비아냥거리고 공격하는 사람치고 복받고 잘 사는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왜 복을 받았습니까? 복을 구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종의 집에 복을 주소서, 종의 집에 은혜를 베푸시고 영원히 복을 주소서라고 기도하고 갈망하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못 살면은요, 전도의 길이 닫힙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어렵게 살면은요, 손가락질 받습니다. 우리는 잘 살아야 되고요, 하나님의 복을 누려야만이 전도도 하고 구제도 할 수 있다는 것 깨달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들이 됩시다.
자녀를 위하여 형제를 위하여 저주하지 말고 복을 비는 입술들이 됩시다. 주여 나와 내 집에 복을 내리소서 은혜와 복이 영원하게 하옵소서라고 하시는 성도들이 됩시다. 저에게 비판하는 자들도요, 목사가 농장하고 목사가 남한테 손 벌리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조롱하기 위해서 비판한다는 것을 주님께서 저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젊었을 때 힘다하고요 할 수 있는 한은 최선을 다해서 누구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베풀 수도 있고요 나눌 수도 있는 거예요. 자기들 같이 그저 음탕한 짓거리나 하고 빠찡꼬나 다니고 그런 정도의 심령을 가지고 살지는 않는다는 것, 여러분들도 그렇게 살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이 오신다 할지라도 만에 하나라도 우리가 채찍 잡히지 않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그 두 번째 다윗이 받은 복의 내용은요, 내 이름을 높이고 옮기지 않게 해주시겠다고 하셨다는 것입니다. 9절을 보면요, 내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대적을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세상에서 존귀한 자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존귀케 만들어 주리라고 했고요. 10절을 보면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저희를 심고 저희가 자기 곳에 거하여 다시 옮기지 않게 하며 악한 유로 전과 같이 저희를 해하지 못하게 하여라고 했습니다. 처음 만난 사람끼리 인사를 나눈 후 명함을 주고 받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 받은 명함에 침을 뱉더니 땅바닥에 떨어뜨린 후에 발로 밟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즉석에서 한판 싸움이 벌어졌다는 것입니다. 이름은 그 사람의 인격을 대신합니다. 지금 우리 주변에는요, 높고 귀했던 이름들이 땅에 떨어져 짓밟히는 일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왜 그랬을까요? 욕심 때문이라는 것을 여러분 깨달으시고요, 욕심을 부르면 하루아침에 이름이고 명예고 다 땅에 떨어진다는 것을 깨달으시고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겸손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헐리우드에 가면요, 사람들이 다니는 길거리에 유명한 스타들의 이름이 별 안에 새겨 깔아놓은 것이 있습니다. 물론 그 스타들은 사람들입니다. 그 이름을 밟고 지나가게 됩니다. 누가 했던 그 사람의 이름이 짓밟히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짓밟힙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다윗 왕처럼 하나님 마음에 들기만 하면 그 이름을 존귀케 해주고 옮기지 않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지금도 하나님 앞에 감사한 것은요, 하나님 아버지로 내가 내 마음에서 꼭 붙잡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정말로 감사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내가 뭐 어려움이 있다 해서 떠났다라면 내가 오늘날에 황태수 목사라는 사람이 이 자리에 있었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다윗이 복받은 죄 두 번째는요, 평안하게 해주고 견고하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10절을 보면요, 해하지 못하게 하여라고 했고 11절을 보면 평안케 하리라고 했습니다. 또 12절을 보면요, 그 나라를 견고케 하리라고 했습니다. 13절을 보면요, 그 나라 위를 영원히 견고케 하리라고 했고 16절을 보면요, 영원히 보존되고 영원히 견고하리라고 했습니다. 평안은 인간의 욕구 기운에 가장 절실한 것입니다. 평안은 그 무엇에 비길 수가 없는 소중한 삶의 조건입니다. 부자들의 요즘 새로 집을 짓고 입주하기 전에 반드시 하는 장치가 있는데 그것은 방범 장치라고 합니다. 화면으로 대문 밖에 보이는 모니터를 설치하고 군데군데 요소마다 감시용 카메라를 설치합니다. 그리고 안전관리회사와 연결되는 비상호출 장치까지 곁들여 설치하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안전과 평안에 대한 욕구 때문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자기가 획득한 여러 가지 삶의 조건들을 계속해서 누리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이 흔들리지 않고 지속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은 흔들리지 않는 삶의 조건은 없다는 것입니다. 건강도 흔들리고 목숨도 흔들리고 재산도 흔들리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본문 평안케 하리라, 견고케 하리라, 영원히 견고케 하리라고 했습니다. 대제국 아수르도 바벨론도 애굽도 바사도 헬라도 로마도 한때 영화의 시대를 마감하고 모두 다 흔들리다가 무너진 인물들입니다. 하지만 갈대처럼 흔들리던 이스라엘은 지금도 중동 지역 한복판에 마치 달걀 노른자위처럼 우뚝 서 세계의 관심권을 벗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단 하나, 그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지난날 불렀고 지금도 부르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한순간이라도 하나님을 외면하지 맙시다.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맙시다. 나를 견고케 하시고 내 생명과 재산을 견고케 하시고 내 가정과 자녀를 견고케 하시고 사업과 국가와 민족을 견고케 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뿐이시라는 것입니다. 시편 62편 2절을 보면요, 오직 저만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산성이시니 내가 크게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라고 했고, 62절 6절에 보면 62장 6절에서도 같은 고백을 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의 삶, 재산과 사업, 가정과 자녀, 직장과 기업이 견고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러려면 다윗 같은 신앙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신앙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고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제 아무리 잘 지은 집도 흔들리면 벽에 금이 가기 시작합니다. 흔들리는 것은 불행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평안케 하리라, 견고케 하리라, 영원히 견고케 하리라는 이 말씀이 우리 가정과 여러분 가정들 위해 영원히 함께 하실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께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이 견고케 하리라, 평안케 하리라는 이 말씀이 영원히 보존하고 영원히 주님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